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0월 13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하는 날이고, 동시에 장로님 2분과 권사님 6분을 직분을 세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의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 저 위쪽에 헬몬산의 그 높은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물이 풍부한 곳이죠. 예수님은 갑자기 그곳에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말을 이야기해 드리죠. 스승이시여, 사람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 혹은 그 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죠. 이때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한번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 예수님은 이 시몬을 보고, 베드로를 보고, 야,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은 네가 공부해서, 네가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 몇 구절 안 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정확한 답변을 하셨고, 교회의 권세에 관하여서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이 연수동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경남 아파트 상가 2층에 지구촌 성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인가요? 아니에요. 성도들인가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I will build my church. 누구의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My church.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지만 그 중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에 교회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작.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몇 년 전에 세워졌어요? 몇 년 전에? 30년 전에. 30년 전에 홍삼열 목사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개척했다고 해도, 그리고 고광배 목사님에 이어 명종훈 목사가 이 교회 영적 리더십이라고 해도 결코 이 지구촌 교회는 홍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고 목사와 명 목사의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교회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세운 교회이니까. 혹 여러분이 교회 창립 때부터 혹은 20년, 혹은 10년, 혹은 5년 우리 지구촌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어도 이 교회는 여러분의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밑거름은 집이나 돈이나 헌신이 아니라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가치가 있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 속죄의 사역이 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 My Church,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신 제자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직업도 평범한 어부 출신들.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할 만한 사람, 취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 부르신 사람들이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보잘것없는 보잘것없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지구촌 성결교회를 섬기도록 목사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다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친 그 말씀이 그 당시에는 누구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그 핍박과 조소를 받으시면서까지 말씀을 전하신 것은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졌고 그 토대 위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했다. 지구촌 교회도 동일하다. 피로 값주고 사셨다. 주님이 흘리신 그 귀한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 뜻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모든 사역을 다 마쳤다. 또한 예수님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걱정하지 마. 기다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실 그때 이 땅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도 이 땅에 교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40일 동안 이 땅의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나셔서 열흘 후에 오순절 50일 되는 날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 다락방에 임하셔서 누가요? 성령께서 이 땅의 최초의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성령의 뜻에 따라 운행되었고 그것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놀라운 공동체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교회가 상가 월세 내고 조그맣고 별로 중요해요. 요즘의 시대는요,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 몇 명이 모이더라도 그 성도가 알곡 성도가 돼요. 추수 때 기쁜 마음으로 추수를 딱 하고 딱 받는데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가 되면 추수꾼들이 열불 나가지고 불로 심판하시고 불에 태워버리는. 우리 교회는 알곡 성도로 모두 준비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알곡으로 단단한 땅땅한 알곡으로 염으로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수요일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이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알곡으로 잘 만들고 계시래요. 그 느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어디에 세우시겠다고요? 반석.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 돌덩이지, 돌덩이. 비나 바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돌덩이, 견고한 터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높은 빌딩을 세계 전역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 그러면 미국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래서 막 퀴즈에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빌딩 밑에가 반석이래요. 돌덩이래요. 신동아, 제가 살았던 신동아 아파트, 거기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아파트에. 왜 없죠? 그 밑에가 돌덩이에요, 반석.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 방문했는데,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설계는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지하까지 다 놓고 설계를 했는데, 지하에 엘리베이터를 누르려고 하니까, 엘리베이터 지하 1층 밑에 1층만한 게 더 있어야지 이게 돌아가거든요. 그 밑에가 돌덩이래요, 반석.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못 가는 그런 교회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반석은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환난을 받고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 앞에서도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는 그 반석 터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7장에 반석 위에 세운 집 비유를 들으셨는데 기억나시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집을 짓거나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밑에 이렇게 좀 푹푹푹 들어가는 곳에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되죠? 그 건물이 나중에 가라앉거나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삶이 반석 위에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반석이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7절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이 어떤 사람은 특히 캐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지칭한다 이야기하는데 아니죠. 베드로가 말한 그의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신앙 고백이 뭐죠? 주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야말로 오늘날 교회의 굳건한 터전을 이루는 반석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교회의 터전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교회란 믿음이라고 하는 반석의 터전 위에 세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운영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들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목회자의 사명을 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그가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의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있다고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운영돼야 성경적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운영 체제를 잘 모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로 다수결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곳이 아닙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운영되어지는 곳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뭐예요? 지금 일본, 오늘인가요? 어제 일본 총리가 5번 선거에 나왔다가 드디어 5번째 총리가 된 사람이 이번에 됐잖아요. 민주주의는 뭐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투표해서 다수결에 의해서 국민의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이 결정되는 사회입니다. 윤석열 씨에게 많은 사람들이 표를 찍으니까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남한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다수결로 북한의 공산주의가 좋으니까 우리 이곳에 공산주의 정부를 만들자라고 말하고 진짜 투표를 해서 공산주의가 됐어요. 그럼 뭐예요?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리까리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이냐?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다수결의 여론이나 다수결의 의견을 무시하고서는 설 곳이 없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민주주의로 운영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무엇으로 운영됩니까? 따라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하나가 되어서 옳습니다 라고 주장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돼서 교회에서 수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위배되면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다면 10,000,000명의 의견을 물리치고라도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채택하고 따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란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목사님, 요즘 시대에 좀 독재 아닙니까? 제가 구약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애굽 땅에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가 누구죠? 모세. 그가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과정에 광야 길을 걷게 되는데 모세에게 어려움이 왔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온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왜 당신은 다른 사람 의견 무시하고 모세 네 뜻대로만 이스라엘을 지도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망을 얻고 있었던 250명의 장로들이 모세 앞에 탁 나가서 너는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만 하시냐? 너와만 함께 하시냐? 그렇게 항의를 하고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자, 민수기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박수를 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 다단과 고라 자손들,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한 곳에 모여라. 이때 다단과 고라 등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도자들은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믿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원했던 이들 무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산채로 갈라진 땅이 갈라지게 해서 그 안에 매장시켜 버리십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일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지 아니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으로 운영되지 않고 그냥 몇몇 사람들에 따라서 운영되면 그 교회는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모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임에서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믿음의 모임이 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이 되고 교회의 유익이 되지만 믿음의 모임이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임이 되면 그 모임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중심주의, 하나님만의 영광만을 목적으로 하는 주의.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강단에서 증거하는 말씀이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활이 과연,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분명히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끄심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교회에는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어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천국 열쇠를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란 인물과 예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교회를 하나로 연결시켜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 열쇠란 베드로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에 주신 복음의 권세를 말합니다. 뭐가요? 천국 열쇠가. 교회에 주신 복음의 권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이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천국 열쇠고 그 천국 열쇠가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특권, 권세를 받았다는 것. 천국 열쇠는 오직 교회에게만 넘겨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주님은 교회에게 이런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 대상자를 정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천국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시작.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똑같은 말이 나왔죠? 교회에서 내리는 징계는 하늘에서조차 매이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거역하는 일로 말미암아 내려지는 징계는 말할 수 없이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참으로 회개하고 하늘이나 땅에서 매인 것을 풀고 교회와 화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교회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권위예요. 교회의 권위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교회의 권위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교회의 권위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교회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 지옥,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탄의 문, the gates of the hell. 여러분 교회는요.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여러분 교회는요. 사단의 시험이 항상 따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정도예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그 삼킬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은 그 공격 목표 제1이 그리스도가 세우시고 그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제일 타겟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 목표 설정. 사단이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죠. 사단이 교회를 분쟁을 조장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의 씨앗을 뿌립니다.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시기하게 합니다. 아우 저 집사 저 권사 시기하게 해요. 원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경우도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해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살내려고 얼마나 사단이 많은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역사상.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사단의 권세와 싸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파할 겁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도 마찬가지. 그동안에 사단이 끊임없이 흔들고 대적하고 배반하고 혼란을 야기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뭐가 있는지 알아요? 언제나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들이 득실거립니다. 가라지는 똑같아요. 겉모양은. 알곡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속에 보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빈 껍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비유 중에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여러분, 원수가 가라지를 언제 뿌렸어요? 사람들이 잘 때.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면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좋은 밭으로 비유된 교회에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원수라. 이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라지를 뽑으라고 그랬어요?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뽑지 말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시작.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니라. 알곡은 모으는 거예요. 추수 때 가서야 비로소 가라지가 뽑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언제예요? 추수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 때. 그때 가서야 알곡과 가라지. 알곡은 모아 곡간에 넣고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단으로 묶고 불사르게 될 것이다. 교회의 가라지는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교회의 가라지는 이단적인 교훈으로 진리를 흐리게 합니다. 교회의 가라지는 덫을 놓아요. 죄악의 길에 덫을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서 가라지 노릇을 하지 맙시다. 한평생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한평생 교회에 나왔는데 구원 받기는 고사하고 단으로 묶여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이 같은 가라지들이 아무리 많아도 따라합시다. 가라지가 승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렇죠? 궁극적인 승리를 하나님은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믿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들어오실 때마다 할렐루야 선포하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기도하는 데가 교회예요. 예배드리는 데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준비하는 데가 교회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오다가 도망가요. 믿고 계세요? 뭐 할 때? 깨어 있을 때. 근데 목사부터 시작해서 성도들이 다 영적으로 자고 있어. 자고 있어. 그러면 원수가 어떻게 해요? 아싸, 다들 자는구나.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 놀라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교회는 어떻게 돼요? 가라지들이 있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교회,
뭐 돈 많은 사람이 세웠어, 교회를, 빌딩을. 그 사람 교회 아니에요. My church,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란 반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베드로에게 하신 이 반석이란 말은 아람어에서 나온 건데 작은 바위란 뜻이에요. 피터, 페트라. 그런데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반석은 작은 바위가 아니에요. 큰 바위. 또 여성 명사도 아니에요. 남성 명사. 이 말의 의미는 뭐죠? 작은 돌덩이, 바위들이 합해서 교회라는 큰 반석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바위를 의미하는 반석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작은 돌덩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당신은 작은 돌덩이입니다. 돌덩이 그러면 이상해요. 당신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반석들이 모여서 큰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 신상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 손대지 아니한 돌, 거기도 돌덩이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다 부서뜨려.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에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우상을 친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심판주로 오실 그분이세요. 태산을 이룬 돌은 뭘까요? 그리스도 몸된 요 작은 돌덩이들, 교회 지체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언제? 주님 오시는 날. 여러분들은 지구촌 교회를 이루는 반석이 되셔서 그러므로 교회에 맡기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돌덩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석이에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반드시 붙어서 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알곡으로 잘 준비돼요. 깨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담임 목사부터.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수가 와서 뭘 심어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목사, 장로들이 서로 싸우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서로 분열하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교회가 깨어있으면 가라지들이 있어도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그거를 알고 영적으로 선포하면서 교회의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 기분이 막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 여러분이 그래 막 지금 그래야 돼. 그 말씀. 와, 내가 그런 존재구나. 깨어있자.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깨어있읍시다. 코 골고 주무시지 마십시오. 할렐루야.